네, 치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성천 선교사라고 하고요. 저는 중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인데 우리 김성성 목사님 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신학교 들어갔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한 기수 위신데 제가 학교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김성성 목사님은 학교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두세 명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셔가지고 아주 김성성 목사님하고 또 제가 친했던 친구가 마준철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 목사님이랑 친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마준철 목사님이 김성성 목사님이랑 같이 기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찬양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90년대 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김성성 목사님이 다니시는 그때는 믿음의 집이었죠. 예, 그 교회에 금요 성령 집회를 갔었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 집이 인천이라 그 교회를 가서 성령 집회가 끝나가지고 막 11시라 집에 못 가서 막 버스 타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때 그 예배당이 북을 이만하게 해가지고요, 막 그때 강남 막 개발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막 북을 이만큼 펑펑 치면서 찬양하는 그 뜨거운 예배당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번에 이 교회 김성성 목사님 치무하시는 치바 영광교회 와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게 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잘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 교회가 이미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교회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습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헌금 봉투를 썼어요. 치바 영광교회 아닙니까? 영광을 이미 받으셨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더 큰 영광을 이 교회 통해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 보여주면요,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라. 여기가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떠나라, 그죠? 1절에 보면 떠나라. 2절에 3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복 줄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찬양할 때 복의 근원 강림하,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한테 복 주겠다. 복을,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정말 복 받으셨습니까? 네. 어저께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메이지 유신 사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요요기 공원도 가고, 그 텔레비전 보던 데인데 처음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도쿄의 유명한 사람 무슨 결혼식을 하는데 아마 그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요요기 공원하고 그 메이지 유신에서 결혼식을 두 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매복을 딱 끼고 나가는데, 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복이 뭔지를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정말 받았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맨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참 믿기가 어려운 축복 아닙니까? 그죠? 믿기가 어려운 축복인데 이 내용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12일 앞에 하나 더 위에 보면요,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인류가 타락했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다 멋있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요, 그죠? 그거 죄를 짓고 넘어졌지요. 근데 우리 안에도요
그 욕망대로 따라가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이 들어오죠. 어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전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근데 그 동산의 구석에 어두운 데 가서 숨죠. 죄가 들어오면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요, 4장 5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죠. 노아의 홍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노아에 관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전 우주적인 얘기지요. 모든 인류를 비로 홍수로 소멸하신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데 이 그 근동 지역에 가면은 중동에 가면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바벨탑의 원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게 요새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죠.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만들어서 언어가 하나로 만들려고 한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일본말 배우기 쉽죠.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이 터키를 가죠. 제가 터키 선교사님, 제가 대만에 있었기 때문에 대만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터키 말을 배우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야. 3년을 대해도 터키 말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기가 같이 온 그분이 YM 선교사인데 자기가 같이 온 한국 선교사는 반년 만에 터키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요,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I go school이 아니라 나는 갔다 학교가 아니라 나는 학교에 갔다잖아요. 어순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잖아요. 터키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요, 여기서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 뭐 유럽에 가보시면요, 폴리스가요, 폴리짜이, 뒤에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POLIZI, POLICI 그렇잖아요. 유럽에 가면은 독일어랑 영어랑 불어랑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브라질 사람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말은요 그냥 대충 알아듣는데요. 그냥 다른 나라 말이지만 한 60%는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그렇게 바벨탑 사건 이전엔 하나였는데 언어가 분화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원역사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했죠. 타락했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받았죠. 그 다음에 언어가 분화됐지요. 그러면 그때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모든 우주를 얘기한 거예요. 지구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11장 1절에는 누구를 얘기해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치바시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치바시, 치바현, 중앙구, 원내 1-2-6 요렇게 그죠? 요 골목,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로 치면은 뭐 경기도, 파주시, 뭐 평택군, 무슨 면, 무슨 산 7번지 1의 김발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얘기하는 한 사람 그잖아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한 사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세상이 멸망을 했는데,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시 잡아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저께 제가 긴자시 긴자가 아니라 거기 메이지 유신 옆에 아주 뭐 사람들이 많은 그 동네 히사카와 목사님 거기가 어디죠? 골목이? 하라주쿠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원자탄이 아니라 무슨 컴퓨터 AI가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에요. 그죠? 경기도 파주시 뭐 어디에 무슨 군 무슨 시 김말자 씨 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명령을 하시고 그 사람하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프라미스, 약속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저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귀신 믿을 때는 저주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워했잖아요. 신을 무서워했잖아요. 내가 조상신에게다가 제사를 안 지내면 그게 나를 저주한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지 저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이사를 할 때 그 대만 사람, 중국 사람들 이사 여기 일본을 모르겠는데요. 이사 갈 때 길이를 택하잖아요. 왜 택해요? 손 없는 날이라면 귀신이 도망간 날, 귀신이 출타한 날에 이사 가는 거죠. 왜? 귀신이 무서워서. 내가 이사 간 날 귀신이 나를 어디 이사 간지 몰라야 되는 거야. 그게 두려움의 종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종교예요? 우리는 축복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만민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존 스토트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의 가족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인데요, 어떤 성서를 구별하는 방법이 성서를 두 건대로 나눠라. 그러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전후를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요, 존 스토트나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2장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계시록 22장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게 구원의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살았던 믿음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전에 명령을 해요. 가라, 떠나라, 단절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요, 떠나야지만 축복이 임해요. 안 떠나잖아요. 그걸 옛날 거를요, 여러분 이거 쥐구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흙장난하고 모래를 하고 흙장난하잖아요. 엄마가 여기다가요, 사탕도 못 주고 초콜릿도 못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흙장난하는 손을 놓고 깨끗하게 닦아야 여기다가 초콜릿도 올려주고 알사탕도 올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연약함과 세상의 것이 들어있을 때는요, 그게 좋다고 그거를 잡잖아요.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 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아브라함한테 뭐라죠? 갈대아 우르를 따라라. 여기 갈대아 우르가 여기가 맨 보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하셨죠? 세계 4대 문명 어디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또 어디예요? 뭐 나일강, 인더스, 황하강. 이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언어와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인데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맨 처음에 문명 만든 데가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예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하나는요, 갈대아 우르는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가운데 있는데요. 여기가요, 그 당시에요, 세계의 뉴욕이에요. 런던이고요. 여기가요, 세계의 중심이고 문명 발상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발달된 데서 나오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다는 건 목숨을 건 여행인 거거든요.
그리고요, 뭐 사실은 못 떠났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죠. 하란은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요,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그 옛날에 그 세계사학 시간에 배운 기억나실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까지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여기까지가 하란이요 문명의 접경 지역이에요. 여기를 너무 야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까지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 가나안 가라 그랬거든요. 못 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겨우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우리가요, 순종을 하는데요, 순종이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그냥 붙잡고 바다바다바다 떨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내려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커요, 작아요? 그죠? 그게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 그게 더 좋아 보여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축복을 주시죠. 그 사람이 갔어요. 그게 창세기의 내용 아닙니까? 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갔는데 축복이 3개예요. 그죠? 축복이 3개가 그 창세기 1장 12장 1절 3절 안 나오는데,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토지의 축복. 이 사람은 이민자잖아요. 여러분 다 이민자시죠? 일본 이민자. 저도 이민자거든요. 저 이민 많이 갔어요. 미국도 갔다가 대만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그냥 좀 이따가 간증을 할게요. 근데 이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이민 와서 땅 사는 거, 집 사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건물 살 때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눈물 흘리셨어요, 안 흘리셨어요? 막 흘렸죠. 하나님 이민 와서 집 샀어요. 하나님 이민 와서 건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의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인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우물 파면 어떻게 해요? 내놔, 내 거야. 그러면 우물 다 파놓고 놓고 또 딴다. 여러분, 그 땅에서의 우물 판다는 거는요, 생사가 갈린 거예요. 제가 거기 이스라엘 가보세요. 우물이 거기 물이 안 나오는 데거든요. 광야인데 물을 깊이 파서 물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면 내 땅이야. 또 가면 내 땅이야. 그리고 부인 죽은 다음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고 샀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인 장사할 묘지도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근데요, 그때만 약속한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 2장 24절은 언제예요? 43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랑 43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430년 후에 그 출애굽 시기에 애굽에서 성도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셔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돌아가서 출애굽해서 땅 찾아라. 하나님이 430년 지났는데 약속을 잊어먹으셨어요? 안 잊어먹으셨어요? 안 잊어먹으셨죠. 그리고 역대하 36장은 무슨 말씀이세요? 역대하 36장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명령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에 건축하라. 돌아가라. 뭡니까? 그게 언제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한 다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가 다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라. 고레스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안 지키신 거예요? 지키신 거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창세기에 얘기한 거를요, 역대하가 이게요, 고레스 원형, 고레스잖아요. 고레스는 그게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BC 5, 그러니까 한 1000몇 년, 2000년 지난 다음에 약속을 지신 거예요. 근데요, 그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물론 팔레스타인도 불쌍하고, 물론 이게 역사가 지금 어떻게, 그렇지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팔레스타인이요, 블레셋이에요. 그렇잖아요. 2000년 지나서 다시 나라 세워가지고 같이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옳다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아멘. 두 번째요, 시간이 없어서 스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자선의 축복을 준다고 했죠.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늘에 다 별과 같이 너희의 자녀들이 많아지리라.
너희의 자녀들이 모래알같이 모래사장에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 위에 보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봐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출애굽기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 8장에요. 그들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을 구약에서도 지키시고 신약에서도 지키시고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녀를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사실은요, 그 앞에 그 두 개의 축복도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땅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축복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그 간증한 자매가 누집 딸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네, 저희 아들들은 지금 선교사 자녀인데 믿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를 많이 다녀서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 친구는 제가 실패한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놈들은 지금 약간 엄마 아빠 대신에 나가주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도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고 믿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너와 내 자손 후손들한테 영원히 언약을 삼고 내 하나님, 이게 뭐냐면요, 네가 나의 자녀가 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더 큰 축복이에요. 땅 주고 자녀 주는 것보다도요, 여러분들의 기업이 잘 돼서 식당을 한 10개 정도 하는 것보다도요, 건설회사를 성공해가지고 크게 부흥하는 것보다도요, 더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놈이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요, 양말도 여기다 벗어놓고 가방 저기다 벗어넣어요. 그리고 그 방은 자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방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다 누구 거예요? 다 지가 먹어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다 사가지고 쟁여놓잖아요. 그럼 왠지 아세요? 자기 집이니까. 뭡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좀 전에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저희 아들놈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너는 베드로다 그랬대요.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는 또 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 그랬대요. 한마디. 그 음성 하나가 그걸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이 출애굽기에도 만민 중에 너는 내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인데, 한국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우리한테도 미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미친 것이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또 뭡니까? 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경의 설교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신 건데, 이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다음에요, 이 설교가 오늘 이게 결론이고 그다음에 간증을 좀 할 텐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은 일본을 구원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일본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놈이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그런 똑같은 마음이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되신 피조물인 모든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한테 계시하세요. 리벨레이션. 계시하시고 자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내용이 내가 너를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풀필먼트 뭡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복을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일본 사람이나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복을 잘 받으시고 그 복을 잘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옆에 사람이 그냥 맛있는 떡을 먹으면 나도 하나 먹고 싶다. 저렇게 맛있는 떡이 있다니 라는 시샘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그 다음 거 보내주시고 그 다음 거. 그 제가 하나님이 저보고 중국을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김성성 목사님한테 일본을 가라 그러신 거잖아요. 일본을 가서 순종하시니까 이렇게 멋있는 치바의 영광을 받는 치바 영광교회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이랑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치바 영광교회 김성성 목사님을 통한 계획을 1단계를 이루시고 또 2단계를 또 이루고 가고 계시는구나. 막 기대가 돼요. 3단계는 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는요 아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요 하나님이 저보고 중국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만을 갔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기니까 스토리를 짧게 할게요. 근데 미국에 가서 근데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미국을 가래요.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을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중국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깐난에게 1살, 3살짜리를 데리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인 줄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게 저 밑에 사진이 제가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시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중국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사진이 뭐냐면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1년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가서 이 교회에 가서 어느 중국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꿈에 찬양 속에 저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흰 옷 입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그런 찬양이 나오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로요. 첫 해요 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저 교회는요 미국 남침내 교회인데요. 미국 남침내교는 침례 받잖아요. 물속에 넣었다 빼거든요.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얀 가운을 입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얀 가운을 신어 입은 청년들이 나오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래서 교회가 괜찮죠. 한 5, 60명 모였어요. 중국인들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교인들이요 저보고요 빨리 이제 영주권 따고요 남아서요 거기는요 한 3억만 주면요 그림 같은 집을 사요. 거기서 집을 살 때는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마당이 잔디밭이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잔디 깎다 죽어요. 진짜로요. 잔디를 계속 깎아야 되는데 잔디는 계속 자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잔디가 너무 마당 넓은 집이 얼마나 그리워요. 한국, 일본은 집들이 작으니까 마당 넓은 집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억, 3억 주면요, 막 화장실 3개짜리 마당이 넓어가지고요, 마당 깎다가 죽는 집들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8년이 지났어요. 그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털을 닦은 거예요. 공부도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중국 안 가냐? 너 중국 간다며? 너 미국 가서 공부한 거 중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마음을 주세요.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떠나라, 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8년이 지났잖아요. 우리 애들을 1살, 3살짜리를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요, 자기가 8년 동안 딱 한 번 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미국 사람인지 아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그 땅에서 계속 사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저의 부르심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눈 감으면 그 소리가 들리고 너 중국 안 가냐? 중국 간다며. 샤워를 하면 중국 안 가냐? 중국 간다며. 계속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다가 2주를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2주 시간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가서 파송교회를 찾아서 없으면 저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 파송교회가 없네요. 괜찮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남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비행기 표를 이렇게 끊었어요. 교회에다가 2주를 시간을 달라 그러고 그 교회 교인들은 제가 안 가기를 정말로 바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목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저한테 500불을 줬어요. 비행기표 하라고. 근데 제가 비행기표를 샀는데 그 이메일이 여행사에서 아직 얼마인지 안 알려줬는데 제가 이제 오후에 집에 있는데 그 우체국원이 똑똑똑 해서 뭘 주고 가요. 미국은 체크를 준 체크. 그 뭡니까? 수표. 근데 거기에 400불짜리 수표를 저희 장모님이 옛날에 20년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셨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간호사셨는데.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메릴랜드로 이민을 왔는데 그 친구가 언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400불을 저한테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메릴랜드에 있는 저희 장모님 친구분의 그 체크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900불이잖아요. 500불 받고 400불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이메일을 체크하는데 비행기표를 샀잖아요. 비행기 값이 890불인 거예요. 10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싹 쓰면서 뭐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를 30분 차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13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뉴욕 공항에서. 화가 나죠. 13시간을 연차게 기다리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어떤 그 연단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서 2주 동안 막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한편으로는 중국 가기 싫은데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막 찾아다녔어요. 했더니 교회마다 다 뭐라 그러냐면 그 친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너는 이해가 안 된다. 다 미국 가고 싶어 하는데 너 미국에 저회도 있고 자리도 잡았다며 왜 올라 그래? 한국이 지금 어려워. 한국이 교회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파송하기가 어려워. 왜 중국을 가려 그래? 그냥 미국에 살아.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파송교회를 못 찾았어요. 근데 파송교회를 못 찾았으니까 기쁘게 남으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그래도 가려요. 파송교회 없이 너 나 믿어? 하나님이 그래. 너 나 정말 믿어? 너 정말 믿으면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처자식을 데리고. 근데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와이프가 또 하자네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본부에 가가지고 사인을 다 하고 내가 사인하면서 내가 미쳤지. 그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평택의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선배님이에요. 친한 선배님이에요. 그 선배님이 모교회 선배님이 그 교회가 통유리예요. 통유리. 담임 목사님 방이 통유리인데 통유리가 바깥에 예배당이 보이는데 노 목사 미안해요. 제가 지금 저 바깥에 건축을 하고 있는 바람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마지막 교회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끝난 다음에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평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평안하게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너무나 정말 대단한 게 머리가 팍 쓰는 건데 그때 전화가 딱 울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그 김성성 목사님 후배인 마준철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노 목사님 내일 오후 2시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만나재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 날 2시에 가서 5분 얘기하고 우리 교회 오세요. 파송해 줄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복을 이렇게 놔두고 요놈이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갈대와 우르를 떠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선한목자교에 간 거예요. 그리고 2년 사역한 다음에 요 밑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여기 파송할 때 사진이고요. 저기 시뿌연한 사진 있잖아요. 저거는 약과예요. 저희가 북경이에요. 북경을 이제 도착을 했어요. 중국에 갔어요. 중국을 도착을 했더니요. 그 중국에 매연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기 지수가 한 70, 80이나 되면 경고가 들어가잖아요. 100이나 120 들어가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200은 꿈도 못 꾸잖아요. 중국은요, 북경은요, 1000이에요, 1000. 사람이 못 살아요. 그리고요, 정말 요 앞에 목사님 첫째 줄도 얼굴을 볼 줄 누군지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못 쓸 정도의 시뿌연 그런 데를 갔더니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심란하죠. 물가는 얼마나 비싼지. 근데 거기에 허름한 아파트에 빌려서 들어갔는데 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한테 복 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그 초등학교 아들놈들을 붙잡아놓고 중학교 아들놈들을 붙잡아놓고 하나님이 복 주신대 막 얘기를 했더니 얘네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우리 지금 미국 떠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 하다가 한국어 하다가 중국어 하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지금 여기 시커멓게 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감동이 사라진 다음에는요, 저 10분간 연기와 함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뭐 그런 걱정과 염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없고 우물은 계속 뺏기고 기근은 들고 그렇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도망간 게 애굽으로 도망가서 남쪽으로 이민 갔다가 부인 뺏긴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이 평생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현실을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 안에 생존적으로 계속 이미지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그 사람의 당대에도 지켰지만 출애굽에도 지키셨고 역대상에서도 지키셨고 갈라디아서 신약에서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3년 만에 쫓겨났어요. 3년 만에. 이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년 만에 쫓겨날 거면 왜 우리를 미국에서 나오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사진이 뭐냐면요, 선교 중국 운동이라고요. 중국이 가정교회가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처치 핍박받는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를 한 2,000명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2만 명 보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2만 명 보냈다는 얘기는요, 그 중국의 공화국의 높은 사람이죠. 중국의 그 이제 국가정보원.
그런 사람들이 중국 가정교회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당신들 2만 명 넘었던데,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명단 이건 선교사 같아. 그 자기들이 분류한 게 2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는 좀 희박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2천 명인데, 근데 이런 사역을 하다 갑자기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선 보여주세요. 이제 끝내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방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뭐 그랬어요. 이제 여기 웃고 있잖아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제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추방대가 나간 다음에 교회를 못 돌아갔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요. 그 대만에 어떤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 이름이 밍빵이에요. 밍빵이 차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 사람이 밍빵이에요. 요 뒤에 차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닛산이에요, 닛산. 근데 밍빵이 차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밍빵이 차준다는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지금 우리가 추방당해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눈을 또 감았더니 또 밍빵이 차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그걸 마음으로 믿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이분이 차를 갖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 사람한테 그 리따꺼라는 사람인데 가운데 남자가 그 여자분한테 밍빵한테 차 바꾸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차를 바꿔. 그 교회 권사님들인데 이 권사님이 밍빵 권사님한테 차 바꾸라고 계속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왜 권면했는지도 몰라요. 차 바꾸라 했는지도. 근데 그래서 이분이 차를 바꿨어요. 근데 차를 바꿨는데 차를 나에게 어떤 분이 나한테 주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차를 주려고 내려오다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타이쪽이라고 대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걸었더니 저 차 바꾸라고 한 사람이 천안쯤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내려오다가 천안에 있어? 우리 대전에 우리 노성청 목사 만날 때 같이 가자. 옛날 교인들이 친하니까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저녁 먹을 때 제가 음성 들은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따꺼는 자기가 왠지 모르지만 계속 사명감을 갖고 차 바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동으로 내가 차를 바꾸라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차를 바꿔서 나를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차를 바꾸라고 얘기한 것과 차를 바꾼 시점과 당신이 음성 드는 게 막 날짜를 맞춰보는, 그 날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중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예루살렘하고 카이로하고 그다음에 뭐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사명이 중국 사람들을, 중국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얘기구나.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진만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들이고 여기가 중국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만의 무슨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한국에 와 있어요. 얘기가 끝났어요. 근데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아멘. 순종은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복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이요, 물질적인 복은 유치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이나 박사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내가 복을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요. 그 일본 사람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치바 영광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이미 받으셨지만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일본의 축복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 치바 영광교회를 통해 이미 일하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 더 귀한 더 큰 축복의 영광의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